할렐루야. 네. 오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제3성전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오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제3성전 타임라인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상황이 어떤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8년도 했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제2성전이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나라도 다 뺏기게 됐죠. 그래서 AD 70년부터 이스라엘 건국할 때까지 1878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약 2000년 만에 빼앗겼던 나라,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어쨌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슬람 국가들이 어때요? 자기네들이 살았던 터전에 뭐 이스라엘이 와갖고 자기 나라라고 독립을 선언을 해버리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이슬람 국가들은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1948년도 그날 밤에 이슬람 연합군의, 그러니까 이슬람 연합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중동 1차 전쟁이에요. 이때 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죠. 동쪽에서는 요르단하고 이라크가 치고 들어오죠. 북쪽에서는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치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건국한 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애꾸 눈을 하고 있는 장군님 있죠. 저분이 모세 이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 영웅이죠. 이분의 지휘로 서방의 군사력을 지원받아서 이집트 카이로를 폭격하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를 폭격하고 요르단 이 적경에 있는 서안 지구죠. 여기를 폭격해갖고 전쟁을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중동 1차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그게 중동 1차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중동 2차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1956년도에 일어나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저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거기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먼저 한 거예요. 그게 중동 2차 전쟁이고 수에즈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동 3차 대전이 곧이어서 또 일어나죠. 1967년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이걸 6.1 전쟁이라고 하죠. 6.1 전쟁.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집트가 이 시나이 반도, 여기 지도에 보면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이집트가 저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려고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엔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엔을 철수시켜라. 그러면서 티란 해협을 막고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쪽의 시리아, 그 이슬람 국가들하고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만 전쟁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6일 동안 시나이 반도를 뺏어버렸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골란 고원이 있어요. 그 골란 고원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서안 지구죠. 여기도 공격을 해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6.1 전쟁이고, 이때 저 시리아의 골란 고원, 저 서안 지구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 통곡의 벽 있죠. 이쪽이 예루살렘 서쪽이에요. 이때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반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군인들이 여기 기대고 있는 데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때 이거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고, 이 시나이 반도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가
다 뺏기게 된 거죠. 시나이 반도도 뺏기고 골란 고원도 뺏기고. 어때요? 독이 바짝 올랐겠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하고 골란 고원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중동 4차 전쟁이에요. 중동 4차 전쟁은 1973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해요. 욤키푸르.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 욤키푸르, 안식일이죠. 이때는 유대인들은 일 안 하죠.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쳐들어온 거죠. 이때.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질 정도까지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쏘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핵 쏘면 안 되니까 나선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하게 되죠. 이게 중동 4차 전쟁이고, 그리고 나서 2023년도 10월 7일 날 일어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5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일어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꽃이에요. 수꽃.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새벽에 기습 공격해 온 거죠. 마치 6.25 전쟁 때 일요일 날 북한이 새벽에 쳐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하마스 공격에 시체의 바다가 됐다, 젊은 여성들을 골라 집중 납치해 갔다, 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날 여기 보면은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미사일 공격한 거랑 마을 침략한 표시가 있죠. 미사일 공격은 터지는 이미지고 마을 공격은 빨간 네모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50년 만에 처음으로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4차 전쟁 이후로 침략을 당한 적이 없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갖고 공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그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폭격, 보복엠 보복, 괴멸전쟁, 이 시각 가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죽지세 진격, 전쟁은 하마스가 선택했다. 하마스 큰 대가 치를 것이다. 이게 이 군사력을 봤을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하마스를 공격하니까 하마스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그쪽 주변에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합세를 하는 거죠. 그 또 뒤에 러시아도 있고 공산 진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3차 대전으로도 번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자,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총력다의 전투, 대안은 없다. 미 압박에도 마이웨이. 전쟁 안 끝난다는 얘기죠.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거죠. 잘 됐다 이거예요. 명분이 없어갖고 뿌리를 못 뽑고 있었는데 명분을 만들어줬죠. 하마스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회가 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총력다의 전투, 대안은 없다. 이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요아브 갈란트라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파괴한다. 뿌리를 뽑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방장관이. 이 사람은 이제 재무장관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건 없다. 팔레스타인 마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전쟁을 일으켰다. 도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마인드를. 또 이 사람은 국가안보장관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산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황금사원. 거기는 이슬람의 성지예요, 성지. 거기는 유대인들은 발도 못 붙이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준비하고 기습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뺏기게 생겼으니까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중동 1차 전쟁부터 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죠. 이제 이 상황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쭉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거를 알려면 먼저 에스겔로 가야 돼요. 에스겔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면 금방 풀려요. 자, 에스겔 37장, 38장은 마지막 때를 예언한 예언의 말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타임라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단계 과정은 뭐냐면요. 요 그림이에요. 1단계 과정은. 37장 내용은 뭐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마른 뼈끼리 연결이 되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갖고 바람이 불어서 숨이 들어갔더니 이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뼈처럼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이 말씀처럼 살아나 버렸어요. 에스겔 37장 12절에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예언해 놓으셨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이 성취돼 버렸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땅을 찾게 되고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거의 한 3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 버린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을 찾게 된다는 것이 1단계 타임라인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아셔야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어요. 2단계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 성전산에 황금사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고 두 번째 타임라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무시하고 세 번째 내용만 얘기를 해요. 전쟁 얘기만. 그러면 안 되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은 순서대로 지금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보지 못한다면 그 예언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순서는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성취됐나요? 성취됐죠. 이거는 완벽하게 성취가 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878년 만에 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거의 다 모였죠. 기적의 기적.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타임라인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다? 제3성전을 세우시는 거다.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땅을 찾았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제3성전 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도 찾아주셨는데 제3성전 짓는 건 일도 아니다. 때가 되면은 제3성전은 세워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요. 왜 제3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냐면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열국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열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고 제3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과 제3성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획이 3차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고가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8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인데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건국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1단계와 2단계를 무시하고 고가 마곡의 전쟁, 이게 3차 대전인데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무시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에스겔 38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고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기에서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은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슬람의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최고 통치자가 누구겠어요? 뭐 러시아의 푸틴이겠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푸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피한다고 해서 안 오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 곡을 대적해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온 군대를 끌어내서 전멸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3차 대전, 고가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100% 일어나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1단계 이스라엘 건국, 이건 성취됐으니까 됐죠. 2단계 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이 3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제3성전이 성전산에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슬람 진영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갈고리로 깨어서 끌어낸다는 말씀, 그거의 화두가 제3성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엄청난 이 소용돌이, 요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37장, 38장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예언의 타임라인,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갈고리로 이 곡의 군대, 그 이슬람 세력과 이 곡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과 유황을 너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비같이 쏟으리라. 이거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핵전쟁을 하면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마지막 라스트 타임라인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더 넓게 계시록과 연결해서 이 타임라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전쟁과 제3성전 타임라인.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도에 일어났죠.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일어났는데 1878년 만에 이스라엘 땅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연도가 1948년도예요. 이때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났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요게 이제 에스겔의 첫 번째 타임라인 1단계 이 말씀이 성취가 된 해가 1948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총 공격을 해왔지만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았죠. 완전 역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 전쟁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차 중동 전쟁이 수에즈 전쟁이죠. 1956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도 6.1 전쟁이죠.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제3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뺏을 수 있었는데 반밖에 못 뺏었죠. 그래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때가 있죠, 뭐든지.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때가 임박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이번 이 중동 5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중동 4차 전쟁이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용키프르 전쟁이죠. 이게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속죄절날 쳐들어온 거죠. 이때 질 뻔했어요. 이때는 거의 졌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이겼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 7일 날 수꽃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초막절 날, 안식일 날이죠. 새벽에 기습으로 공격을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명분을 갖게 됐다. 팔레스타인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그 명분만 찾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마스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이게 50년 만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기간이. 이 50년이란 기간도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죠.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을 터뜨렸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50년 만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성전산을 찾기 위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건국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나요? 상상도 못했던 게 때가 되니까 아주 쉽게 건국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3성전 세워지는 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2024년도에 세워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전쟁은 2023년도에 일어났죠. 이 5차 전쟁이. 이거를 명분 삼아서 성전산을 뺏으면 제3성전을 질 수 있거든요. 제3성전 짓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미. 10년 전에 다 끝났어요, 벌써. 그 성전산만 뺏으면 성전은 금방 져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뺏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명분 삼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2024년도가 강력하게 말을 하냐면, 이코노미스트의 신세계 어젠다, 신세계 설계도죠. 흑암의 세력들이 신세계 설계도의 시작점을 2024년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죠. 요 그림에서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일식이에요. 2017년도에 미국을 간통했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통했던 일식과 2024년도에 4월 8일 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통하는 이 일식, 그러니까 이 크로스 일식을 완성한 해가 2024년도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 설계도를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이 대선은 뭐예요? 미국 대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대선을 통해서 왕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적그리스도지만 저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죠. 저 흑암의 세력들한테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대장이 나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연도를 2024년도로 정해놨다는 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2024년도에 있을 일식과, 엄청난 일식이죠. 큰 표적이죠. 그 일식과 미국 대선, 2024년도에 있을 대선, 두 개가 겹치잖아요. 두 개가 겹친다는 얘기는 예언적 관점에 봤을 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루어진다. 정확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진짜가 나타났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이 예언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겹쳐요. 일식과 대선이 겹쳐요. 그래서 2024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7년 환란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신세계 어젠다는 7년 환란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3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3성전이 없으면 7년 환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 제3성전이 세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2024년도를 좀 가리키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세워놓은 그 신세계 설계도를 보면은 2024년도를 너무 강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해 놓으셨죠.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2단계. 그런데 계시록에도 반드시 제3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지금 제3성전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 있나요? 없어요. 제단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거는 제3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을 측량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에스겔의 그 37장 26절에 나오는 그 백성 안에 성소를 지을 거라는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이 없으면 마지막 7년 환란은 시작될 수 없어요. 제3성전이 없으면 3차 대전은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3성전이 없으면 신세계 질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제3성전이 있어야 신세계 질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짓는데 로스차일드 가를 중심한 일루미나티 이 딥스 세력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3성전을 지기 위해서는 황금사원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측량한 그 시점부터 1260일을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경배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126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를 후 3년 반 시작하는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평안의 사도로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제3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왜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일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 1260일 후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260일 후에는 넘어가요. 이 이방인들한테. 이 짐승의 세력들이죠. 이 딥스 세력한테 42달 동안 짓밟힐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된 거고, 이 두 기간을 합치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 에스겔과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7년이라는 이 기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260일과 42달이라는 이 기간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260일은 이스라엘이 일하는 기간, 42달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의 세력이 일하는 기간, 짐승의 표 환란 시대가 오겠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100% 믿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지금 이제 제3성전, 2단계인 제3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2024년도에 제3성전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차 전쟁,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 일어나고 3차 전쟁, 4차 전쟁, 5차 전쟁까지 지금 일어났죠. 그 다음에 6차 전쟁이겠죠. 그 6차 전쟁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3차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7년 한란 맨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이 7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몇 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7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곡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설계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숫자에 굉장히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숫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숫자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세요. 기간을 정해놓고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에 딱딱 맞춰서 굉장히 수학적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 7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불과 유황을 너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비같이 쏟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그게 1차 전쟁부터 7차 전쟁까지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6차 전쟁과 7차 전쟁은 완전히 큰 전쟁이죠. 6차 전쟁은 3차 전쟁이 될 것이고 7차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 6차 전쟁과 7차 전쟁은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일어난다. 그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거예요. 요 기간. 그러니까 그 1차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부터 이스라엘이 끝나는 시점이죠. 1260일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계시록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요 때가 2028년도예요. 만약에 2024년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7년 한란이 시작이 된다면, 제3성전이 안 세워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약에 2024년도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도가 정확하게 80년이 되는 해예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80년이라는 기간이 딱 걸려요.
그런데 이 8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 세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건국이겠죠.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을 때, 건국했을 때 1948년이 출발점이 될 것이고, 한 세대라고 했을 때 7, 80으로 보잖아요. 70년 아니면 80년. 그런데 70년은 지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건 8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126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에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일을 끝내는 그 시점은 1260일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게 정확하게 80년이 되는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딱 정확하게 80년이 될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2024년도에 제3성전이 지어질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임박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예사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7년 환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